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측량으로는 참 세월이 더덥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허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영원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이 있었음을 또 지금까지 있음을 또 알려주셨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있음이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심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또 감사를 드리고 예치 못하는 모든 삶의 과정들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택하신 자녀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이끄셔서 정말 아버지 안에 두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기에 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탁을 드리옵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과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해내려오는 중에 8장에는 무슨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그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눈먼 자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기사가 있고 10장에는 비유를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는 그때가 이제 수전절이라 때가 겨울인데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좀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 답답해 죽겠어.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장, 9장, 10장, 11장을 지금 제가 이렇게 공통되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공통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공통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10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수전절 또 양의 목자의 비유 거기에 어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다른 8장, 9장과 11장에는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10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 뭐냐면 한자로 치면은 그 전을 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전에 한 172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 이전 172년 정도 됐을 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욕보이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아주 그냥 뭐 성전을 굉장히 더럽힐 때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게 된 거를 완전히 제단을 다 막 그냥 황폐화시키고
가증한 것을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들을 싹 몰아내고 성전을 원래대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 그 등불을 밝히고 성전을 수리를 하고 이제 밤낮이 없도록 하는데 하루 정도의 분량의 기름만 있었는데 그 기름이 없어지지를 않고 8일 동안을 계속을 해서 그 성전 수리를 완전히 다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을 그러니까 이제 12월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2월 정도 되는 그런 때인데 그때의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수전절로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그런 날로 이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이제 이런 그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가 약 400년 기간에 선지자가 전혀 없었는데 요때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성전을 밝히고 성전을 막 수리하는 막 이제 그러느라고 다들 막 그냥 분주한 그런 시기였었는데 예수님이 그 수전절날 예루살렘 그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라는 것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이렇게 퍼포먼스 마냥 그렇게 보여주신 행위가 됩니다.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에 공통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우리의 신앙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분이 이제 새로 말씀을 듣게 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땅을 치시듯이 땅은 안 치셨지만 하면서 아니 도대체 열심을 내라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신 그 물어본 얘기에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요 우리한테 좀 밝히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군요 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 안에 연합되어져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터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음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면서 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열심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그 지난 시간에 포스트 칼비니즘 그 다음에 구원파 그 다음에 감리교 순복음 무슨 그 다음에 뭐 증산도 또는 불교 이런 데까지 다 통틀어서 장로교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의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어쩌면은 더 선결되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이 잘못되면 열심 자체가 굉장히 잘못 나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가르침이 아무리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교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또 증거를 받을 것이냐 하면 실제 우리들의 삶과 인격에서 나타나지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가르침이 복음적이면 그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침이 바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이 인격과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인격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능력이 오는 것이 나의 성격이나 추진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능력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열심도 실상은 무익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변화를 예수님이 연합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변화도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8장, 9장, 10장, 11장을 걸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등장인물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총체적이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부정할 이유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짝짓고 또 어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도 제일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실상은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실수로 한 게 아니고 또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유혹에 빠진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열심을 내거나 또는 세상 것을 탐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의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구속의 공로를 알게 되고 그 결과 거저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그렇게 알고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우리의 인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는데 뭐가 죽냐면 심령이 아주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다가 신앙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원래 죽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죽어있는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내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한 행위는 우리의 심령의 어떤 부분이 죽어있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상한 심령과 죽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것을 회복받기를 원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키워주고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말살시켜버리듯이 교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지만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기보다는 그 죽어 있는 것은 그냥 죽게 확정 지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죽은 자를, 자기의 죽은 심령의 어떤 부분을 무덤 속에다가 쳐넣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니 다시는 떠들어 보지 말지어다 라고 문으로다가 딱 봉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돌을 치워라. 예수님이 돌 치우지 않으면 그걸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을 치워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죽은 부분하고 복음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는데 내가 듣기 좋은 쪽만 자꾸 원하고 축복받는 것만 원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 교회의 실정인데, 참 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 죽어있는 부분에 복음을 연결시켜서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리아 마르다가 하고 있던 그 열심은 내게 죽어있는 것하고 복음을 막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집안에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변호사, 판검사가 있는가 하면, 의사, 박사가 있는가 하면 문열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뒷방문 잠궈서 손님 올 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는 우리 집에 있기는 있으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12가지 성품이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장점이고 몇 가지는 그저 그렇고 몇 가지는 단점인데, 내게 있는 이 단점을 우리가 드러내서 주님의 복음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뒷방문에다가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나 자신을 정죄하고 구박하고 있었던 가늠한 중에 여인이 잡혀왔는데 그 여인을 앞에다 놔두고 예수님까지도, 복음까지도, 야, 안 되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야, 안 되잖아. 네가 아무리 복음이고 뭐라고 난리를 지겨도 안 되는 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마음속에 돌멩이를 하나씩 다 품고 다니는 그 종교인적인 열심쟁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놈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예요. 연합을 얘기를 하고 주 안에 있음을 얘기를 해도 어느새 돌멩이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내 눈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이 안식일이었었는데 왜 네가 병든 자를 고쳐?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야 라고 지적질을 하는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내 속에 있는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복음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잘난 것만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못난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회복받는 게 아니고, 그게 못난 게 잘나지라는 게 아니에요. 못난 것이 못나도 아버지와 주님 앞에 괜찮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가 내 스스로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약에 있는 그대로 다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 세상에 내가 제일 구박받는 것이 누구로부터냐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다라고 하는 게 아마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라고 복음이 있는데 그 용서하는 비결이 바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들을 때는 좋은데 어느새 그래도 우리가
단점을 고쳐서 장점화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그게 아니면 무슨 개선이 되겠느냐라고 어느새 내 속에 바리새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기록에 남기시고 오늘도 그것을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처럼 우리가 간음하는 자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고, 또 아예 심령이 죽어 있는데 그것을 죽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얘는 손대지 말지어다라고 돌 안에다가 집어넣고 돌로다가 꽉 막아서 더 이상 복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우리의 현 모습인데,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장,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솔로몬 행각을 실제로 다니시면서 빛의 날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면서 내가 빛이다, 내가 너네들이 성전에 불을 밝히고 그렇게 있지만은 실제로 그 의미가 나다, 내가 빛이다 라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각기 다 다른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가르침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대하고 우리의 시대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실제로 계셨고,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따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빛 안에 거해라,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군요 라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따로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그냥 계시니까. 단지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어서 이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비치니까 나를 따라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치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복음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능력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때 당시처럼 따로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 되는, 다시 말하면 이해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는 시대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날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누군가가 나서서 교주가 돼서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비치니까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진짜 복음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우리 시대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그 주님이 어디에 어떻게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하면 되죠.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들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 말씀만 딱 띄어서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만 와 계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오신다라고 믿고 계시면 성경 전체의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이게 능력으로 화답되어지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성령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6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령으로가 아니라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절로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전체 신학적인 이해로 보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한마디로 딱 정의된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슨 뭐가 필요할 때 저기 창문 좀 닫으셔야 되겠네.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에 연합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성취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고,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가. 이런 어떤 행동과 어떤 사건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하나 되어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신인양성일위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죽고 사시는 인간의 모든 사심을 다 사시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위에 가서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셔서 모든 육체의 제한을 철폐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인격과 연합하실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연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모든 구속의 시작은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써부터 시작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 내가 회개가 되어지기도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리고 성화의 길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주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이 바뀌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영화회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섭리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가 되어졌고,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것이 알려져서 깨달아지게 됐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화답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냐? 공중에 계시냐? 보좌 위에 계시냐? 그 보좌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 영어로 innermost being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그곳에, 거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연합해 계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님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나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성격도 더러운데 아유 뭐 작심삼일인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룬 그 이후의 얘기지, 이후에는 그런 것들의 변화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됩니다만은 연합을 이루어가
주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나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연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고 전부예요. 오늘 말씀 나누신 이 세 가지의 등장인물,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리고 아예 심령이 죽어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 놔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의 인격 속에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기 싫은 그런 부분을 아예 꽁꽁꽁꽁 묻어서, 더군다나 편리한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아픈 기억은 아예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재주도 있어요. 예, 그렇게 돼버려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8장에서부터 11장에 걸쳐서 다 고쳐주신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세계가 있겠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경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하시는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을 때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의지 속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감정 속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보다도 더 깊은, 그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지로서 무엇을 해서 인격이 바뀌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인격의 깊은 곳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지는 게 의지고 감정이고 생각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죽 아시고 우리의 감정에 연합하신 게 아니라 의지에 연합하신 거나 생각에 계신 게 아니라 보좌를 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보좌를 두셨다라고 한 것이 한국말로는 번역이 뭐라 하냐면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거기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더 좋은 것은 뼛속 깊은 데서부터 나왔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보좌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막 파도가 2m, 10m 이렇게 올라가도 한 10m만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파도가 치지를 않아요. 우리의 바깥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의지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면 내 기분이 좋은 것 또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좋은 결정을 하는 것, 아이고 요게 주님인가 보다, 저게 주님인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 드러나진 것 뿐이에요. 내 기분이 그냥 좋아진 것 뿐이에요.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것 뿐이에요. 나의 인격에 그런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 자신을 구박하지 말라고요. 너무 나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고요. 100% 나쁜 사람 없고 100% 좋은 사람 없게 해놓으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완벽한 것은 타락한 자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욕구예요. 악의 욕구가 완벽을 요구를 합니다. 테레비를 제가 잘 안 보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70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거다라고. 공감. 네. 아유, 그 설교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한번 그러고 말씀을 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끝까지는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충만은 모질한 구석을 갖고 있어야 그게 충만이다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12과 관계된 모든 것은요, 12지파, 12제자, 12바구니에 가득히 14만 4천 할 것 없이 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꼭 뭐가 하나 빠져요. 단지파가 빠지든지, 가론 유다가 빠지든지, 부스러기가 모여서 12바구니가 되든지, 계시록
14만 4천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나요? 거기 단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뿐이지. 자,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부족함을 가진 충만한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구박할 이유, 학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빛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와의 연합에 이제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가 열심을 내려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 주님의 주권으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빛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빛에 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빛에 거한다라는 것은 빛에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데 언제까지 그 의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냐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생명이 딱 끊어지잖아요. 아무리 하타가 오고 히포크라테스가 와도 생명이 딱 끊어지면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의료 행위가 가능해요. 그게 의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애 그르칩니다. 근데 요새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은 기본인 것이 뭐냐? 아이 자체의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애를 로봇 만들든지 인형 만들든지 바보를 만들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가 자기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싶어도 씨 맺는 시기와 꽃 피는 시기와 열매가 맺어지고 추수하는 그 시기를 자기가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유독 믿는 사람들만 뭘 강조하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모든 걸 다 해야지 되는 줄로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치우쳐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우리가 뭘 할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양극단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비율이 어느 게 많고 50대 50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 의사가 생명의 작용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치료 행위를 열심히 하지요. 애의 인격이 음악의 소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돈을 대주지요. 나무가 잘 자라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 꽃을 따줄 때 따주고 열매를 솎아낼 때 솎아내주고 열심을 내잖아요. 세상 이치는 그들이 잘 터득을 해서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유독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서로 대적적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조화의 관계고 연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안 짓고 방치하는 것이나 애를 놔놓고서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방치해서 어떻게 뭐가 되든지 상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람이 피를 철철 주고 하는데 코에 호흡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가 살겠지. 그러고서 그냥 내비두는 의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버지가 하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수록 무기력해져요. 자기의 삶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내게 지금 주님의 은혜로 연합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세계의 단계의 수준에 높아져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계를 나누는 가르침에서부터 내 현재의 모습을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떠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질한 부분을 버리고 장점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박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잘못된 교리에서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가도록 해 주십니다. 성적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의 연합된 안에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충실합니다. 충실한 것을 옆에서 볼 때 어휴 열심히 많어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은 충실할 뿐이지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용어가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열심을 강조를 하고 거기서 실적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의 본 뜻이 그게 아닌데 열심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은 열심을 강조할 게 아니라 왜? 오해하니까 열심을 강조할 게 아니라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의 나 자신의 현재의 나 자신에 충실하다라는 말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은 지가 죄 짓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허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에 충실한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오늘 주신 삶에 충실하고 세상을 짝짓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풍요로움을 알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즐기라는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우리의 신앙은 즐김, 누림 이런 말하고는 상극이 되고 그저 죽어라 그러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고난만 짊어지는 그 열심만 내는 그 용어만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많이 우리가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뱀이 이성인데 그 뱀조차도 원래는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이성을 잘 사용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와의 연합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이성이 뱀이 이무기가 되고 구렁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용이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데까지 가버리잖아요. 오늘날 철학과 과학과 이방 종교들이 전부 다 무엇을 근거로 자기네들의 그 가치를 추구하냐면 이성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똑같은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와의 연합된 이 복음에서부터 벗어나면은 다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의 모든 논리와 그들의 모든 신앙이면 신앙, 종교면 종교, 가치면 가치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주님의 하나님의 빛처럼 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비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영생의 기쁨인 것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풍족함인 것과 또 내게 주신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어 우리도 그것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그 기쁨을 고생스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든지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악수를 하든지 끌어안든지 무슨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쁜데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엄숙하게 앉아서 어우 기쁘다 이게 무슨 기쁨이냐고요.
기쁨은 뭐냐면은 누리는 거예요. 기쁨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게 해 놓으셨는데 전부 다 경건이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주 그냥 쪼글쪼글하게 말라져 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가 아니었었느냐라는 거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능도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정말 기쁘면 또 그 기쁨 가운데서 서로가 나눌 때 그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안에 같이 하시면서 그게 충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속의 인격만이나 사람들의 관계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돌아가야 되잖아.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격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가장 인격의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고 연합해 있어서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들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기쁨이 서로가 서로에게 택하신 자녀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그 교통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삶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연합의 복음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령만 따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성자만 따로 역사하시지도 않고 삼위일체가 하나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와의 연합된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주신 모든 삶에 충실함으로써 그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려라,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거처를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저 장래의 일이거나 높은 세계의 일인 줄만 알았더니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그 연합된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철이 들게 하시고 정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잃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해치 못하는 모든 길 가운데라도 또 이끄시사 결국 아버지의 영화의 세계까지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어 우리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이 가운데 세우셨사니 감사를 드리고 귀한 얼굴들 서로 의지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충만의 세계를 또한 이루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와 가정들마다 심신의 또 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또 광선을 바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외국으로 이제 이사가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지만 모든 것을 이미 갖추어 놓으시고 또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고 또 붙잡아 주실 것을 기도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또한 채워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든 관계에 있을 때는 또 아버지의 그 지혜로 정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을 수 있는 모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교회가 하나하나 가는 길들을 친히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고 또 모든 것을 의탁을 드리오며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